성장하라, 분명하라, 균형을 잡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다 똑같지 뭐 거기서 거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것은 동일하지만 교회는 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확신 있게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요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의 터키 지역 곧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교회마다 잘하는 부분과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주님께서 교회마다 다르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교회는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요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벌크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일일이 평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 영적인 생명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평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할 때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갈고 닦아야 원수 마귀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목표를 세워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기만 한 것은 금세 사라지지만 조금씩이라도 묵상을 한 것은 계속 되새김질한 것은 그 속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묵상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에게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책망과 꾸중의 음성도 다이렉트로 듣게 됩니다. 그런 훈련이 잘 되면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 상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장 숨막힐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책망과 꾸중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어미하신 주님의 그 권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바들바들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어미하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 하늘 날아갈 듯 기분이 좋겠지만 그 어미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싫은 소리도 하시고 꾸중과 책망도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책망과 꾸중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책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분발하게 됩니다. 열심을 내게 됩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풍교회라고 하는 한 배에 탑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행위를 네 행위를 안다고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행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도 믿음 나름입니다.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해놓고 행함과 순종이 없다면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데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망각하면 불순종의 길로 갈 수 있고 그 길로 계속 가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말씀만 들으러 왔다, 난 들으러만 왔다, 그분은 지금 잘못 오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소명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생각도 안 하면 회개도 안 일어납니다.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왜 이 지경이 되었지?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이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지 말고 회개도 하라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 안에 붙어있던, 달라붙어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토설할 때, 고백할 때 악한 영이 그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위도 고쳐지고 바뀌게 됩니다. 행위는 또한 교회적으로 볼 때 직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려는 분은 주일 성수, 11조, 봉사, 그리고 기본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 정관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에 합당한 기본적인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드리는 것이죠. 행위가 없는데, 행위가 안 되는데 세상에 감투나 명예 주듯이 직분을 무분별하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직분자로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게 됩니다. 집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는 봉사직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직분자는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의 속사정 내면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행위를 알고 그 다음에 직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분은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존귀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단순히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해당한대요. 나 집사인데 그럼 나도 이렇게 되겠네?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여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말하는 거죠. 아름다운 지위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천국의 상급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직분이 천국의 상급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 맡은 직분을 잘 하게 되면 믿음이 쭈그러들까요? 성장하게 될까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내 믿음이 안 자라느냐?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거리가 되고 또 나의 믿음도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지만 그냥 믿음에 대해서는, 직분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직분이 별로 그냥 뭐 나한테는 액세서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 직분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직분 때문에 도리어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을 보면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절제하며 충성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권찰이 무슨 직분이냐? 바로 이 직분인 거예요.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냥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의리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고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출신 집사 1호는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신 집사님들은 여럿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권찰로 임명받고 집사로 임명되신 분은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마도 내년 정도에는 배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권찰 때는 그래서 별도의 임명장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집사가 되실 때에는 교회 임명장과 부상도 드릴 예정입니다. 부상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은 개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하튼 믿음은 행위로 반드시 표현됩니다. 행위로 표출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행위로 표출돼야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사람도 그걸 보고 믿음이 있구나 인정하는 거지 그냥 속으로 나 믿음 좋아요 많이 알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위의 열매를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병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잠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역동적입니다. 움직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10년보다는 지금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정상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비정상입니다. 그 말에 동조하고 그려 따르는 사람도 비정상입니다. 잠시의 영적 침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속되고 오래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사람 말에 위안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냉철하게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고 그래야 진정한 회개와 성장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장하라. 성장하라. 40절과 5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셔서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키가 자라셨고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다는 말은 몸이 튼튼하게 병들지 않고 잘 자라났다는 것이죠. 매우 활동적인 아이로 자라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자라났다 말씀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졌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1차적으로는 지적인 능력의 향상을 말하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영리하고 똑똑하게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단순히 두뇌의 능력, 지적인 능력, 공부 잘하는 것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영적인 깨달음 혹은 신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46절, 47절 읽어봅니다. 46, 47절 시작. 사루의 성전에서 만난즉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시 하루 길을 간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를 두고 왔구나. 우리가 예수를 두고 왔구나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42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영화 나홀로 집에 아시죠? 이 나홀로 집의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나홀로 집에 나오는 케빈처럼 가족들 모두 깜빡하고 예수님만 떼어놓고 자기들끼리 이동하게 된 것이죠. 당시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뵈야 됐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비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올라왔지만 목사한테 보이려고 왔습니까? 누구한테 보이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 보이러 성전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여자와 12세 이하 어린이는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가면 가장과 함께 같이 가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44절에 보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대 만나지 못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례 여행을 떠날 때 그냥 단위, 가족 한 단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이렇게 떼거지로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여럿이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 이 아이 예수님이 깜빡하고 어디 갔는지 놓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디에 갔느냐?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뭘 했느냐? 성경학자들과 선생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불과 12세의 나이였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만 성경학자들과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며 토론을 벌일 정도로 성경에 대한 깊이와 통찰이 축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절과 52절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 신적인 지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런 지혜와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12세의 나이에 성경학자들과 토론을 벌이는 그럴 정도의 아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 열심히 더 배우고 알아가야 할 나이인데 예수님은 이미 통달하셨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놀라웠습니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 학자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3월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토요 쉐막당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쉐막당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묻고 답하는 토론식 성경 교육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빠와 자녀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냥 무조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물으면 자녀의 대답을 듣고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있으면 또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주입식, 암기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토론식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대화를 통한 성경 교육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과 성경을 서로 토론하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학년일수록 힘들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금세 적응하고 재미있어합니다. 왜요? 성경 배우는 것도 재미있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엄마 아빠랑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사고 능력과 언어 능력 표현도 크게 향상이 됩니다. 부모가 흐물흐물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자녀보다 부모가 모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됩니다. 아멘. 그냥 자기 싫다고 그러면 그래 그냥 집에 있어라. 싫다고 그러면 그냥 너 하지 마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잘 달래서 잘 설득해서 무조건 와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것도 아이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해서 하면 뭐가 좋은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좋은 거군 하고서나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좋은 거라고 자꾸 설명하니까 좋은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전에 어느 교회에서 쇠막당을 도입한 이후에 나온 간증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교회 학교 학생 중에서 단 한 번도 학교에 임원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쇠막당을 도입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교 회장과 부회장을 휩쓸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선생님들이 눈여겨보는 거죠. 선생님들이 쟤 달라졌네. 수업 시간에 뭘 물어보면 그 아이가 아주 똑똑하게 영리하게 대답을 하는 걸 보거든요. 선생님이 뛰는 거죠. 그럼 선생님 추천해 주겠죠. 그럼 그 아이가 전교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인 지혜입니다. 가르쳐가지고 하는 것은 지식이죠. 지식으로는 아이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지혜가 부어질 때 그 아이가 진정으로 영리해지고 똑똑해지고 공부를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재밌어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지혜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지혜는 세상의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이룩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배울 때 영적인 지혜, 신적인 지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쇠막당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모님이 오셔야 돼요. 왜냐? 부모님이 띠방한데 자녀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성경으로 무장하고 잘 배워야 아이들하고 토론이 가능하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시간을 내어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가 되면 교회에 나와서 쉐마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원 안 보내도 괜찮아요. 토요일날 이 시간 지켜서 나오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애들이 학원에서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그 자녀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그냥 집어넣는 거지만 지혜가 있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한 가지를 알려주면 10개를 안다는 게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만 신앙교육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신앙교육 한다고 그 아이가 그것으로 만족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가정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예배가 꾸준히 잘 드려지던가요? 처음에는 한번 잘해보자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 모여서 토요 쇠막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어도 영원히 한다면 나머지 것들이 다 막히게 됩니다. 안 되게 됩니다. 오늘 40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말은 미완료 과거시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예수님의 성자신 가정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길 원하신다면 무엇이 그들 위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가 역사하는데요?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 자녀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원수 마귀에게 질질 끌려갑니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꼴을 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주일 성수와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머리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주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시고 10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바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추입니다. 주일은 시간의 헌신이죠. 11절은 물질의 헌신입니다. 봉사는 몸의 헌신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누가 알아요? 원수마귀가 알아요. 원수마귀가 그 시간과 물질과 그 몸을 바치는 것을 보고 쟤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폰만 잡는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우습게 하고 덤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마귀가 덤비질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분명하라. 분명하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받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48절 5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영혼이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정체성이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아이 예수님 찾아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이 예수님은 성경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 예수님을 칭찬하기보다는 뭐 했어요? 꾸중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심정은 이해가 되죠. 너무 걱정되었다는 거예요. 너를 찾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백방으로 소문했는지 모른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얼마나 가슴줄을 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이런 부모의 심정도 모른 채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 답변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되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신적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무엇에 놀랐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나의 집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찌하여 나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셨습니까? 라고 되물은 것이죠.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명쾌한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고도의 지혜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저항과 시험이 닥쳐와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분명할 때 막 살지 않게 됩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대로 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타락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제 아들에게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용준이는 누구? 용준이는 무엇? 그러면 답변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용준이 누구? 하면 하나님의 자녀. 용준이 무엇?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너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해라 마라 이렇게 하면은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해주는 순간 얘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를 그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막 살지 않게 됩니다.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균형을 잡으라. 균형을 잡으라. 5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는 부모님을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거기에서 순종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육신의 자녀로서 균형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이지만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자녀로서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일만 열심히 하고 가정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이고 가정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은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생업의 균형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감하게 금요 기도를 없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없앤 게 아니에요. 아이고 힘드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수요 기도에만 존재하는 이유, 금요철에 뜨거운 기도회를 수요일로 끌어당긴 이유, 그게 뭐냐?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주중에 열심히 사시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주 5일 돼가지고 금요일 토요일날 이틀간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시간을 보내라는 이유로 금요 기도회를 수요일로 땡겨서 기도회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교회에만 매달리지 말고 가정일에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시간을 가지시고 자녀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고 아내, 남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절대로 탈선하거나 이탈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는 탈선하게 됩니다. 교회 일 바쁘다고, 난 교회 일 해야 된다고 자녀를 무관심하게 방치한 가정 중에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나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목사님, 장로님의 자녀들 중에도 그냥 교회 일에만 매달렸다가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엉뚱하게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교회, 가정, 생업 모든 방면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 교회, 목회를 중심으로 하시되 삶의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 가정과 생업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날마다 성장하고 분명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